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말씀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국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을 타면서 이제 어디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여자 손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답니다. 지하철을 같이 탄 한 여성이 말을 걸었는데 아저씨 이 기차 기름으로 가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참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세상에 이 지하철이 전기로 움직이지 어떻게 기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제 좀 속으로 약간 좀 모자른가? 뭐 이러면서 황당하게 이제 여기고 그 남성이 아니요 이 지하철은 기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이제 내린 여성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세상 참 별일이네. 그리고 다 큰 성인 여성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지하철이 기름으로 간다고 생각할까? 라고 이제 어이없어 하면서 조금 있었는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지하철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내리실 역은 기름역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제서야 아까 그 여성이 길음이라는 이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역으로, 기름이라고 발음되죠. 그래서 기름역으로 가냐고 물어보았는데 이 남성은 그 여성이 물어봤을 때 이 지하철이 목적지가 아니라 기름이라고 오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름으로 가지요?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거나 느끼는 데에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남자가 이 기차가 지하철이 기름역이라는 것을 지나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그렇게 기름으로 가냐는 질문으로 기름으로 동력으로 움직이냐는 질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 메시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그 역사적인 그런 예언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들이 다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그런 틀 안에 갇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 기적과 같은 일, 이적을 베푸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학문 없는, 다시 말하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예수를 쫓아다니던 전직 그냥 어부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 나은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있고, 그죠? 붙쫓아서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리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나음을 얻고 그들 옆에 또 서 있는 거죠.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권력기관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막 의논하는데 이들을 잡아 죽일, 그리고 이들을 처벌할 구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점차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온 유대 땅에 다 퍼질까봐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사람이 이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았던 그 이적 사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정말 이 표적이 나타난 것들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전 바로 앞에서 그 매일같이 맨 마지막 구절에 이 40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안전뱅이로 불구로 있으면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잘 알던, 얼굴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잖아요. 고침을 받은 거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협박과 회유를 이제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상대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혹은 두려워할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혹 들어봤을 때 되게 옳고 바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였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진화론자들의 말을 살짝 들어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떤 생물들이 진화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진화론은 허구인 것이, 다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실들, 허위로 밝혀진 것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그 과학이, 지식이 그들의 신념과 종교처럼 돼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낙태의 문제라든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해서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생명윤리를 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고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로 다가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많은 인권의 문제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지된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 잣대, 캐논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이 옳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 이중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목격하였고, 그리고 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그 소식들은 내가 보고 들은 바 사도들의 증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굿 뉴스 아닙니까? 가스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은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보고 들은 바, 경험한 것,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서 어쩐 일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삶에 일어난 이적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정말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안전뱅이로서 살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나를 고쳐주셔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서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평생 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그 정말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협해서 그냥 겁박하고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으로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왜 이 말을 한 줄 그냥 갖다 붙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문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한 줄 탁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의사였던 누가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의 연령이나 아니면 그 증상이 일어난 병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이 의사였던 누가,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누가복음도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연수를 얘기하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이 연수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남성이 40세였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병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게 될 수 없는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40년 동안 정말 40세가 넘었다 그러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불구였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정말 살았을까? 주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맺으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끌려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혹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한한 복음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